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 말씀과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 말씀과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예, 박수를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를 치실 것 같으면 확실하게 치고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말자 이렇게 하셔야지. 하는 분 계시고 안 하시는 분 계시면 헷갈립니다. 그죠? 하나님이 받을까 말까 하실 것 같아요. 사람도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헷갈리시지는 아니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을 할 때에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표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올해 2023년도 표어가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핵심, 중심인데요. 우리 지난 2주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배자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드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구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이제 예배자가 가지는 몸과 마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생활입니다. 그래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 하루가 아니라 계속해서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는 그 인생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생활인데요. 우리가 복음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해 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왔지만 복음의 생활이란 과연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번 주간에 우리 이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던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일에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면서 자기만의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생활을 하고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지만 자기만의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기도하실 때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문을 작성하실 때 보면 나의 삶에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관심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믿음의 가치에 따라 기도문이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다르시죠. 그러니까 매번 똑같으면 그것이 다를 것이 없지만 장로님들의 기도가 풍성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의 내용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문 작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온전히 연합하여 아름답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몸에 배어 있는데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몸에 굳어질 때 습관이 됩니다. 저는 밥 먹을 때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오른손으로 글을 쓰는데요. 가위질이나 칼질을 할 때 왼손을 써요. 누가 보시면 아니 양손잡이인가 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른손 주로 쓰는데 가위질과 칼질만 왼손으로 해요. 이제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때 가위질 칼질을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왜 왼손으로 하면 야 그러면 못 써 오른손으로 해야지 이렇게 누가 얘기해 주시면 이제 오른손 쓰게 되는데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었나 봐요. 칼질하는 거랑 가위질하는 거를. 그리고 그 계속 왼손으로 썼거든요. 지금은 이제 왼손이 아니면 오른손으로 칼질하려고 하면 덜덜덜덜 떨려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이 칼질을 왼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이 저의 습관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습관이 저의 생활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 습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삶을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습관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불편감을 못 느끼는 것은 우리 몸에 이미 습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해보지 않은 일을 할 때는요, 신경도 많이 쓰이고 힘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쉽지 않아요. 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반복해서 습관이 되면 그것이 생활이 되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바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생활을 할 때에 좋은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져 있으면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더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한 언론사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10가지 특징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그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 조사를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10가지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요,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도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해놓고 혼자 다 읽고 있잖아요. 제가 막 해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좀 전의 일도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어제 일, 그저께 일, 한 달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메모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메모하는 것. 메모가 참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어요. 꼭 중요한 일이 급한 일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지키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주일 예배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 때로는 급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가 생깁니다. 급한 일을 먼저 할 것이냐,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제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야 되겠죠. 이때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그 삶의 습관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급한 것인가? 급한 것이 중요한 것인가? 중요한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가? 이 결정이 우리 삶의 몸에 배이면 우리가 급한 일만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매일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적과 가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몸이 필요하듯이 매일 준비하는 거예요. 몸을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게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몸무게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고무줄 같아요. 어떨 때는 홀쭉했다가 어떨 때는 배가 이렇게 나와 있다가 이게 되는데 이게 운동이 이게 몸에 배이지 않아서 막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그것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주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작은 지출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지출. 오늘 일부 예배 때 강단에 올라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저금통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무겁습니다. 이게 몇 킬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들어본 느낌은 한 6, 7, 8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 모르는데 두 손으로 정도 받쳐야 될 무게예요. 이 세 가지 저금통이 올라와 있는데 이 안에 아마도 이제 우리 동전이 들어있겠죠.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 500원짜리가 들어있을 텐데요. 얼마나 이것이 꽉 차 있는지 이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너무 꽉 차 있어서. 우리 성도님께서 이것을 고이 이것을 포장해 가지고 이 단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제가 누구신지는 보지를 못했지만 무엇 때문에 올려놓으셨는지를 적어놓으셨는데요. 네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네팔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예물을 바쳐주신 것입니다. 이 예물이 금액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요. 사실 이 예물을 모으려면
저도 저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동전 지금 시대에 누가 동전을 씁니까? 다 카드 쓰기 때문에 동전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저금통에 이 동전이 모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것을 모았겠습니까? 이것이 비록 작은 동전들이지만 모았을 때에 큰 무게를 이루었는데요. 사실 이것이 꽉 찼을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성도님께서 분명히 어디에 쓰면 좋을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것을 네팔 선교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올려드린 것이죠.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 아니에요. 작은 지출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 얘기는 사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해주신 얘기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저희 장인어른을 만나 뵈러 이제 갔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저를 보시고 별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보통 이제 우리 딸 가진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사위될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도대체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이거 궁금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른 거 물어보시지 않고 한 가지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장서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장서방은 1,000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딱 한 말씀 하셨기 때문에 기억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우리 장서방은 뭐 해서 막 이렇게 하셨다면 그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말씀 하셨는데 1,000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라. 작은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것을 맡겨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종에게 주인이 찾아와서 다시 그것을 계산할 때에 5달란트 맡긴 자에게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게 큰 것을 맡기리라. 5달란트가 작은 거 아닙니다. 사실은 5달란트라는 금액은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5달란트가 너무 작은 거라는 거예요. 와, 5달란트는요 우리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의 액수인데 그 주인이 볼 땐 그것이 지극히 작은 거래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게 큰 것을 맡기려.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을 맡기려 하시기에 5달란트가 작다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그 종이 5달란트 맡은 종이 그것에 충성하였을 때 더 큰 것을 맡겨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수익과 지출이 있는데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늘 부족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평등의 원리에서 보면 소득이 똑같아야 되지만 우리 소득이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많이 버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우리 장로님처럼 폐지를 주어서 하루 살아가기 너무너무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은요. 그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풍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없는 분들도 때로는 계십니다. 무엇의 차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우리의 그 씀씀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새벽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구별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루를 언제 시작해야 되냐?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대부분의 사람은 다 새벽에 움직입니다. 새벽 4시에 모여서 조찬 모임을 갖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향방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강의하고 함께 이야기하며 의논하며 각자의 자기 맡은 자리로 돌아가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일과가 새벽에 시작하여 오후에 끝납니다. 그분들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오전 9시까지 출근해서 저녁 7시, 8시, 9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시간을 언제 쓰느냐,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각자의 자유이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책을 손에 놓지 않는 것입니다. 왜 책을 손에 놓지 않냐면 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범위를 확장해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영상이 잘 준비되어져 있어서 영상의 자막으로 PPT로 이 말씀과 찬송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불편감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예배가 속도 있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필려면 찾아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예배가 굉장히 신속하게 드릴 수 있고 편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 손에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지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여지는 말씀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진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성경을 펴서 우리 손으로 펴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눈과 귀와 입으로 읊조리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새길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손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주변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리더는요, 주변의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월마트 창업자는 자신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동업자들이 성공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신앙인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기도했다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요. 기도하고 그들의 성공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월마트 창업자가요, 그 자신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켰을 때 그들이 자신의 성공을 돕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동역자 없이는 절대로 홀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혼자 잘해서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동역자가 없는 리더는 외로운 거예요. 여덟 번째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도 읽지만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가장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 세상에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거룩하고 세상은 너무 세속이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세상이 연결할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세상을 품고 복음을 전파하려면 우리가 세상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창기의 집에 가신 것은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죄인들을 품지 아니하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그 새 것을 우리가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마음이 쓰임을 받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다. 누가 말씀하신 것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 네. 우리 성경에는 지금 후회하셨다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후회가 없으시다 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면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우리 마음이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 번째, TV를 1시간 이상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TV를 1시간 이상 보지 않는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렇게 TV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서 이제 좀 보게 되는데 요즘에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굉장히 절제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TV나 1시간 이상 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보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나도 모르게 보는 것에 지배를 받아요. 사람이요, 보는 것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TV 가운데 주는 메시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재미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드라마. 요즘 드라마 전 보지 않지만은요, 드라마를 보면 너무나 이 불륜과 가정의 파탄이 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그리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저렇게 어떻게 저런 뭐 욕을 하시지만요, 사람이 정말 마음이 공고해지고 어려워지면 그 TV에서 보여진 대로 나도 그렇게 해볼까? 라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본 것에, 자신이 본 것에 우리는 지배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요, 부모님이 하는 생활을 보고 아이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가 어디서 보고 배우겠어요? 가정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 그 가정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님을 보면 그 교회 목사님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직장은요, 리더를 보고 그 직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결정이 됩니다. 오늘날 가정의 우선순위가 이제 농담으로 엄마, 아이들, 강아지, 아빠가 제일 밑에 있다고 얘기하지만요, 이것은 그냥 세상의 얘기예요. 오늘날 가정의 아버지의 위치,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 위치에 따라 그 가정이 결정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습관은요, 우리 삶 가운데에 가능성을 열어주고요, 우리 삶의 능력을 가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10가지 습관이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다 이 10가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성공한 사람들이 이 10가지 중에 몇 가지를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높였느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10가지 습관이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 듣고 아 그래 좋구나, 좋은 것 인정이 되죠. 그렇지만 이 10가지 습관이 우리 몸에 배있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좋은 것은 알지만 좋은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습관이 될 수 있느냐는 다른 이야기예요. 이처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은 알죠. 그러나 행할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진짜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성공하고자 하고 우리가 무엇을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 반드시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몸에 배기까지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말씀,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두 가지 유익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하나 되어 협력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으면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이 있으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뒤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그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뒤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유익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증거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복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라고요? 연합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과 담대하여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악한 권세자들과 마귀를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구하는 삶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원하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있고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나눔과 분열과 싸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랑으로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구하는 그것 아닙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복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 지불이요. 고통을 치러야 될 것이죠. 대가 지불이죠. 그게요. 오늘 말씀에 준비한 건 아니지만 오늘 예물을 드리신 성도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11조요. 소득의 10분의 1을 떼면요. 제가 보니까 이 소득의 10분의 1 떼는 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나머지 10의 구조를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은 그게 액수가 많아질수록 이게 어마어마해지는데, 도저히 이게 뗄래야 떼기가 좀 어려운 것이 10의 1조구나. 요즘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린 아이들이 받는 용돈에서 11조 떼는 것은 늘 공급되어지니까 그것은 뭐 언제든지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드리라고 하면 또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자유를 얻어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갈 자유가 있고 우리의 가치를 따라갈 자유가 있어요. 믿음의 가치를 따라갈 자유가 있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우리 생각을 따를 자유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자에게 주신 특권인데,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자유가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 결정되는 거거든요. 10의 1조는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물질을 많이 주신다고 해서 10의 1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온전히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직분을 감당할 때에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예배에 참석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에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할 자유도 있고 참석하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과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것을 왜 참석하라고 하시는지, 그 자유를 왜 그렇게 써야만 하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원하여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을 구별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물질 구별하는 거예요. 물질 구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내가 살아가는 생활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거. 이게 진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이게 정말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 삶 가운데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대가 지불해야 하는 진짜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빌립보서 2장 29절에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2장 29절에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더불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을 잘 아십니다.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있음을 깨달으면 은혜가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치 있게 여기지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가 아니라 내가 무너져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신앙생활하다가 실패했을 때에 다시 십자가가 생각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생각날 때 내 안에 걷잡을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은요, 죄를 많이 지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으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죄되었던 것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은혜의 가치를 모르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해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가치가 진짜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제 죄 때문에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은혜를 감격하게 되느냐? 내가 예수님 믿고 나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중보기도팀, 그때 코로나 때 중보기도팀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져 계셔서 이 학생 하나가요, 정말 생활을 잘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가 힘들어하고 학교 가기 싫어하고 심지어는 엄마 아빠한테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하면서 이 가정이 완전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모 권사님께서 목사님, 중보기도가 하고 싶은데 코로나라서 중보기도 모임을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상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중보기도 모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움이 당하면 그 가정 혼자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옆에 중보자가 그 가정을 도와주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팀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결의되기를, 교회에 예배, 공예배도 그때는 모이지 못하게 이제 막혀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중보기도 모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내서 중보기도 모임을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중보기도 모임을 하는데 이제 중보기도 모임을 부탁드린 이제 권사님이 계시고, 이제 중보기도 모임을 이끄시는 이제 권사님이 계시고, 이제 그 모임에 저도 참석하고, 이제 우리 어려움 당한 그 가정, 그 이모님과 그 집사님과 그 따님이 참석하셨어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중보기도 모임을 열심히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친 다음에 그 권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엄마가 뭔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데 이거 뭐 회개할 제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때로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이요, 죄 때문에, 죄가 있어서 고난 당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 당할 수도 있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죄의 미혹을 받아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분별이 안 돼서 자꾸 우리가 이 고난받는 것이 두렵고,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미워하셔서 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함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서 말씀을 읽고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이게 이제 오늘날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정론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악이 있는가? 이게 이제 신정론의 질문인데요.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왜 세상에 악이 있는가고요. 작게 보면 이제 우리 미시적으로 본다는 말을 하는데요. 작게 보면 왜 성도에게 고난이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성도에게 고난이 있냐.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학자들이 이 욥기서 말씀을 연구했는데 결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유를 모르겠다예요. 잘 모르겠다. 저도 사실 욥기서에 대한 말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서 많이 이렇게 그 주석서도 보고 했지만요. 잘 모르겠다예요.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들은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하나같이 잘 모르겠다. 의인이 왜 고난 받는지는 잘 모르나 욥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제 마지막에는 다시 그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 이제 하나님이 복 주셨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듯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욥이요. 하나님이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얼마 못 가서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로 바뀌어요. 차라리 내가 못해서 태어나지 말걸. 차라리 내가 엄마 젖을 빨지 말걸.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욥의 세 친구가 있어요. 이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이제 같이 일주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같이 옆에 있다가 아마 중보기도 했겠죠.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욥에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네가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은 또 욥대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변호합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을 정죄하고 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론하는데 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네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욥은 또 욥대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시지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처럼 내가 그래서 그렇게 고통받는 게 아니야. 서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면서 서로 변론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부인은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자녀들은요 함께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져 다 함께 죽게 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도적질 당하여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욥보다 더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분이야말로 오늘 바로 이 욥의 말씀이 필요하신 분이죠. 그러나 이 욥과 같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는가 한 사람이 동시에. 근데 욥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친구들을 변론하고 났는데요. 마지막에 욥기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욥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욥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은요. 고백을 하는데 그 앞에 했던 고백을 다 미루고 진짜 살아있는 고백, 진짜 자기 속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욥기서 4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까 보는 것에 지배를 받는다고 말했는데요. 욥은요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들은 것이죠.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들은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욥은요, 고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욥은 절대로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이 다윗이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이 말씀하는 그가 정말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도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는 정말 쫓겨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까? 이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이것이 연단이 되고 우리 몸에 복음의 습관, 곧 우리의 복음의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성도에게 고난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이것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마음이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요. 이것이 고난 성도가 받는 고난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죠. 훈련소에 입대하면요, 처음에 군부대 가면요 다 오합지졸이에요. 제가 훈련소 갈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그 훈련소를 갈 때 좀 늦게 갔어요. 제가 23살에 군대를 갔거든요. 갔는데 다 나이가 20살, 21살이에요. 와, 나이 어린 사람한테 구박을 받는데 정말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진짜 밖에 나오면요, 진짜 아우 이것도 그냥 진짜 나이도 어리거든요. 근데 먼저 왔다고 어찌나 구박을 하는지 맞았다니까요. 아니 이 얘기도 되나 모르겠네요. 네, 방송에 나가는 건데요. 그때 구타 가혹행위 금지법이라는 게 이제 막 내려왔던 때예요. 때리지 말라고 막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근데 이제 훈련소 입대하면요, 처음에 이제 훈련소 가면 논산 훈련소 가면 이제 부모님들과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뭐 엄마 아빠 안녕 뭐 이렇게 인사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제 또 이제 군인 된다고 막 격려하는 친구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래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장난쳐요. 그리고 조교들도 어찌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께 인사드립니다. 자 인사합니다. 자 차렷 경례 이제 하고 이제 막 한단 말이에요. 조교도 친구 같고 다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모퉁이를 딱 돌거든요. 모퉁이 딱 도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지금까지 보지 못한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우와, 문이 똑바로 막 하는데 와 이게 정말 그 조교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데요. 안 했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렇게 하거든요. 좌양자 하면 우양우하고, 우양우하면 좌양자하고 막 이제 막 뒤죽박죽이에요. 막 뒤죽박 난리입니다. 막 난리가 나요. 열을 맞춰 걷는데요. 어떤 친구는 자 앞으로가 타면 왼발부터 이렇게 해서 오른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오른발부터 나가기도 하고, 뭐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꼭 PT 체조하면은 마지막에 구령 붙이면 안 되거든요. 이제
팔 벌려 뛰기 하고 이제 5번 하라고 그러면 마지막에 구령하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왜 되는데 꼭 5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와, 저게 이거 봐라. 정신 빠졌다고 또 10번, 15번, 20번 왜 계속 올라가는지 아시죠? 계속 누가 해요.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해요. 아니 그래서 자꾸 고통을 주는데 계속 해요. 누군가가. 그럼 하고 이제 또 자기도 놀래. 해놓고 자기도 놀래. 그래서 40번, 50번, 뭐 100번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합지졸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정신도 못 지키는데 나라를 어떻게 지켜요? 이제 빰빠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일명 밤에 이제 빰빠라빠빠 이게 있어요. 그거 하면 자다 말고 일어나서 이제 군장 이제 군복 입고 나가야 되는데 조교들이 일어나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팬티바람에 막 뛰어 나가거든요. 그럼 연병장에 막 다 팬티만 입고 서 있는데 오돌오돌 떠는데요. 뭐 정말 보면 가관입니다. 이제 그런데 막 좌로굴로 우러러 하고 막 하는데 그걸 해요. 그걸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군인으로서 긴장하는 거죠. 군인의 마음과 정신을 마음과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없으면 군인은 군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면 군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4주간의 기초훈련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행군이에요. 정말 그 과정이 너무너무 싫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군대 가서 그 기초훈련 받으라 그러면 저는 절대 안 갈 겁니다. 네, 진짜로요. 진짜 안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기초훈련에 가장 생각나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행군을 하는데 이 행군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20km 군장과 총을 메고 철모를 쓰고 가는데요. 40km를 걷는데 이게 낮부터 연병장을 돌리고 밤에 이제 행군을 하는데요. 이게 체력적으로 거의 힘듭니다. 저녁에는 잠을 못 자고 걷기 때문에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이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시키지 않는데요. 160원이 쓰러지면 159번하고 161번이 군장 매주고 총을 대신 들어줍니다. 근데 그 엄격한 조교가요. 그때는 뭐라고 안 해요. 그 분명히 자기 군장을 군인은 자기 군장과 자기 총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함께 이제 연병장에 들어오면 그 마지막에 군악대가요. 아름다운 그 군악을 울려주는데요. 모든 군인이요. 그 과정을 마칠 때에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울면서 그 연병장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함께한 전우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고난이요. 사랑하게 하고 고난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고난이 찾아오고 교회에 어려움이 되면요. 떠날 생각을 하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제 떠나야 될 신호가 왔다. 이제 빨리 해서 다른 교회로 피신하자. 그래서 그 교회에서 또 좀 뭔가 봤을 때 이게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데 또 막 짐을 싸서 또 막 딴 데로 가십니다. 근데 한번 계속 이사를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는 곳곳마다 짐 쌀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어느 교회든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다 문제가 있지만 성도에게는 다 고난이 있고 우리 삶에는 항상 문제가 있지만 성도는 무엇으로 사느냐? 그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요.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이 마음이 뭐냐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힘들지만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될 때에 나와 그가 함께 기쁨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마음을 품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야 너 이렇게 해. 내가 가르친 거니까 이렇게 해라. 가르치시고 그냥 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이 마음으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아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저주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시면서도 그냥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왜요?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라. 이게 성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예수님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받는 것,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저도 싫어요. 진짜 저도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다시 한번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면서 우리 서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의 보좌 앞과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의 보좌 앞과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제 우리 함께 잠깐 1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믿지 않는 모든 족속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사오니, 성도가 받는 고난은 비록 환난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고난받기를 원치 아니하나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자청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길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간에 하나님 고난을 주실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가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하나님 절제와 능력으로 한마음 뜻이 되어 하나님 함께 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을 하나님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묶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와 우리 모든 복음의 생활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